마태복음 5번의 설교를 함께 나누고 그 은혜를 나눈 그런 내용들을 주보 사이에 넣어드렸는데요. 그 하나하나의 은혜 나눔의 이야기를 제가 읽어가다가 제 마음이 멈추어진 한 문장이 있습니다. 그 문장이 무엇이냐면 너무 어렵다 였습니다. 그 한 문장이 제 마음을 잠시 멈추게 하였습니다. 성도님이 5번의 설교를 들으시면서 그 어렵다는 마음으로 그 시간들을 보냈던 것이 상상이 되어서 먼저는 너무 미안했습니다. 이 성도님이 5번의 설교를 듣는 과정 가운데 이 어려움이 참 힘들었겠다. 그리고 참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잘 전하려고 애쓰기는 했지만 성도님이 들을 때는 어려움으로 자리했다라는 것이 먼저 설교자로서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마음도 들었습니다. 고맙다. 그런 마음을 표현해 주셔서 참 고마웠습니다. 이런 마음들이 하나하나 모이고 이어질 때 우리 강례교회가 하나님의 뜻하심 가운데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로 함께 지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저도 말씀을 볼 때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약학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인류에서 만들어진 모든 책 중에 가장 쉬운 책이 성경책이다. 그런데 가장 어려운 책도 성경책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뭔가 분명히 읽었는데 이 뜻이 이해가 안 가고 분명히 설교를 들었는데 마음 가운데 왜 이렇게 어렵지? 라고 생각되어지는 지점이 제 안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들을 잘 풀어보기 위해서 우리 강례교회는 오늘 들은 주일 말씀을 기준으로 금요일 날 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고 그 본문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준비하였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여러 생각들과 부딪힘과 해소되어지지 않는 것들을 그대로 담아낸 채로 금요일 날 이 자리에 오시면 함께 기도하며 풀어가는 시간들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요. 말씀이 생각에만 멈추어져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기도하는 과정 속에 가슴에 새겨지고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라고 믿어가는 그러한 귀한 통로가 바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하는 과정 속에 말씀이 귀에 들리는 과정들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풀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렵다라고 생각되었던 그 마음이 감사하다라고 고백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옮기고 나아갈 때 감사의 제목이 무엇인가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의 마음 가운데 그리고 제 마음 가운데 감사의 제목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성경을 보면서 우리들의 방향이, 우리들의 생각이 어디를 향하는지를 함께 보게 되는데요. 오늘 성경의 23절 말씀에 보면 이 이야기들이 어떤 시간과 시대적인 배경 안에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2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 여러 해 후에라는 표현은 무엇이냐면요. 모세가 120년을 살았습니다. 120세를 산 것이죠. 그 인생을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 먼저는 애굽의 왕자로서의 40년,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미디안 광야에서 도망자로서의 40년,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지도자로서의 40년을 보냅니다. 여기서 여러 해 후에라는 표현은 애굽 왕의 왕자로 살아가던 40년의 기간 동안 자신의 민족 정체성을 발견하고 자신의 민족,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을 애굽 사람이 괴롭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때 애굽의 왕자로서 있었던 이 모세는 그 괴롭히는 사람을 죽입니다. 그리고 죽인 일로 인하여 바로가 자신에게 보복할 것이 걱정되어서 미디안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 미디안으로 도망간 후 40년이 흘렀다라는 표현이 여러 해 후에라는 단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40년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 이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였다라는 이야기가 점점 희미해져 가는 시간들이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의 배경 안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적 배경이 무엇이냐면 애굽 왕은 죽었고 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어떠한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환점을 의미합니다. 모세 개인에게는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서 정치적으로 변화를 줄 수 있는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도망자로 가기 전에 모세의 그 삶은 애굽 왕 바로의 왕자로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어쩌면 유배를 간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을 이제 왕이 죽었음으로 인하여 다시 돌아와서 정치적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떠한 상황이냐면요, 자신을 압제하던 권력자가 지금 죽었고 자신들의 삶이 회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시간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는 어떤 표현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의 사역을 시작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시간적인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힘들고 고통받는 시간이었다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430년이라는 시간 동안 어떻게 보셨고 이 시간들 속에 애굽을 결정하시고 그것을 시작하시기 직전의 상황이라는 것을 오늘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라는 이 시간적 배경 안에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23절부터 25절까지 한 절씩 읽어갈 건데요, 그 한 절 한 절에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비밀을 알려주는 3단계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 3단계를 통하여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어주는 시간을 우리는 이제 함께 보게 됩니다. 그 첫 번째 단계를 보겠습니다. 감사의 비밀을 알게 되는 첫 번째 단계, 그것은 무엇이냐면 부르짖음입니다. 우리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오늘 23절에는 변화를 보여줍니다. 어떤 변화냐면 환경이나 상황적 변화가 아니라 마음가짐의 변화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애굽에 있습니다. 그리고 고된 노동의 상황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안 하던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부르짖었다라는 것입니다. 부르짖었다. 23절 말씀을 히브리어 성경으로 읽어보았습니다. 그 성경에서 부르짖다라는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 읽으면 자크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이 자크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요, 단순히 우리가 부르짖다라고 하면 소리를 크게 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히브리 성경에서 자크라는 단어가 나오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다라고 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이 고통과 억압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외치는 모습을
이 단어를 통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과 원망의 상황 속에서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상황이 전환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전환점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금요기도회에 함께 모여서 주여 하고 외치는 것, 소리 내면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주여 하고 기도하고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것을 남들이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소리로 듣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실 수 있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우리들의 몸부림으로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는다는 것은요, 실패를 시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패를 시인하고 그 답답함 속에 원통의 소리를 토로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여 부르짖는 것은요,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라는 믿음의 선언입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눈에 보이는 어려움의 시간,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상황 분명 있습니다. 그 순간에 나는 할 수 없어요 라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영화로움의 시작이라고 시편에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부르짖는 것 너무나도 당연하게 느껴지지만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고통의 상황, 고난의 상황에 어떤 사람은요 원망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숨기도 하지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도를 시작합니다. 부르짖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신앙의 몸부림이냐면요, 부르짖을 때 특징이 있습니다.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부르짖을 때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순간만이라도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요. 우리가 그래서 고난이라는 상황이 우리를 하나님께 부르짖게 만든다면요, 그 고난과 답답함과 고통의 시간은 어떠한 상황이냐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는 은혜의 통로이고 도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난과 고통의 상황이 다가올 때 그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하냐면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미워하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만나고 싶어 하시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하시지? 라고 기대하며 감사하는 제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 앞에서 우리 다른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을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 고통의 시간 속에서, 고된 노동의 시간 속에서 원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원망했다면 삶을 멈춰지고, 그리고 그 원망은 절망이 되어 이어져 갔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고난의 상황 속에 무기력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에 무엇이 얹어지냐면 침묵이 더해집니다. 침묵이 더해지면 무기력해질 수 있고, 무기력해짐으로 인하여 그들의 삶 가운데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2장 2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고된 노동의 상황에 무엇을 얹었냐면 부르짖음을 더하였습니다. 부르짖음을 더하였더니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를 시작하시고, 부르짖었더니 그의 삶 가운데 감사의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자신의 병을 낫기 위해서 뜨겁게 3번 기도합니다. 뜨겁게 3번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데요,
그 응답이 고린도 후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12장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이 병을 낫고 싶다고 3번 뜨겁게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병을 낫게 해 주셨으면 너무나도 좋았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응답으로 무엇이라 하시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병을 안 고쳐주겠다는 이야기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근데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반응이 너무나도 우리들의 마음을 뜨겁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은혜를 깨닫습니다. 부르짖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깨달으니까 이 약했다라고 여겨지는 부분들이 오히려 자랑거리로 바뀌게 됩니다. 그의 삶 가운데 부르짖음이 없었다면 은혜를 깨닫지 못하였을 것이고, 은혜를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약함이 자랑거리가 되지 못하는 늘 원망하고 땅을 치는 삶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과 고통의 시간들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는 은혜의 통로인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을 놓고 부르짖느냐, 부르짖지 않느냐, 그것은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 감사가 이어지느냐 이어지지 않느냐 기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인데요, 그 하나님보다 내 인생을 더 잘 조성해 줄 수 있는 존재가 있을까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인생길을 계획하셨는데 그 인생길보다 더 나은 길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이것은 이렇게 해라 라고 여겨지는 그러한 해결 지점들을 우리들에게 쫙 펼쳐 놓으셨는데, 그 해결점보다 더 좋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전문가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이야기들 속에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신다면요, 하나님 앞에 나와 겸손히 무릎 꿇고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부르짖을 때 내 인생은 감사하는 인생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비밀을 알게 되는 두 번째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여기서 듣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쉐마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이 쉐마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소리를 듣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귀를 기울여 듣다, 주의 깊게 듣다, 듣고 응답하다라는 어떠한 행동을 수반하는 듣다입니다. 하나님이 이전에는 그들의 소리를 듣지 못하시다가 이제 들으셨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계속 귀를 열고 듣고 계셨는데 이제 그 들으심 가운데 행동하시기 시작한다라는 표현을 쉐마, 듣다라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쉐마라는 단어를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을 읽어가면요,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셨다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일하시기 시작하셨다라는 것이 24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다윗은 사무엘하 22장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심이여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사무엘하 22장은 다윗의 승전가입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승리했던 이 상황들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고백들이 담겨진 그러한 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도우심이다라는 그러한 위대한 고백을 해나가는 과정 속에 우리가 함께 읽은 7절의 말씀을 남깁니다. 다윗이 그 시간들을 볼 때 인생 희노애락을 보았더니 그 꽉 막힌 것 같은 그 많은 상황들을 그대로 고스란히 안고 성전에 나와 기도했더니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 소리를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셨기에 하나님께서 그 상황들을 풀어주셨다라는 것을 오늘 사무엘하 22장 7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귀에 들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신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일하시기에 나타난 시작된 증거다라는 간증이 이 다윗의 입술에서 흘러나온 것처럼 우리들의 이름 가운데, 우리들의 상황 가운데, 우리들의 모든 생각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입술에서 이러한 간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34편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이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하나님께서 의인이 부르짖을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들으신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냐면 건져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통해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이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있음을 믿으십니까?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들으심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감사의 비밀을 알게 되는 세 번째 단계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심입니다. 우리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께 기억된다 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 그 말은 잊고 계시다가 기억을 하셨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고 이미 보고 계시고 이미 듣고 계신 분입니다. 여기서 기억하셨다라는 단어는요,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실행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것은요, 구원의 시간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라는 그러한 선포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노아가 방주를 짓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신과 자신의 가족, 그리고 정결하고 부정한 짐승들을 다 모아서 노아의 방주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홍수가 있죠. 수많은 물들이 그 땅을 가득 채워갑니다. 그 시간이 150일이나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요, 150일이 되자 하나님께서 창세기 8장 1절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시는데요, 우리 8장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라는 표현이 여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가족과 그 짐승들을 다 방주에 모으시고 비를 내리기 시작하셨는데요, 그 기간이 150일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처음에는 비를 내리려고 하시고, 그리고 어느 정도 되면 그들을 다시 땅으로 살게 하시려고 계획하시고, 원래 한 30일 정도 비를 내리고 그 다음에 30일 후에 나오게 하시는, 30일도 답답한데 그 정도 견뎌줬으면 됐지라고 칭찬하시려고 하다가 잊어버려서 150일 후에야 기억하고 비를 멈추고 바람을 불게 해서 그 나오게 하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방주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150일의 시간을 기억하시고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150일의 시간이 꽤 긴 시간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최초에 계획하셨던 모든 상황들이 완전히 새롭게 되어지기까지의 시간, 150일의 시간을 기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완전히 물이 온 세상을 덮고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자 기억하사라는 단어를 통하여 이제 일하겠다라는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 성경은 기억하였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430년 동안 기다리신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이것을 이겨내 보겠다, 내가 무언가를 해결해 보겠다라는 생각들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기를 기다리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기를 기다리신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나의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한나가 사무엘상 1장 19절에서 이러한 상황을 경험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들어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는요, 남편 엘가나에게 사랑을 독차지 받았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엘가나에게는 다른 아내가 있었는데요,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그 아내보다 한나를 갑절이나 더 많이 사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한나에게는 한 가지 아픔이 있었는데 그 아픔이 무엇이냐면 임신을 하지 못하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그 아픔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였더라입니다. 임신하지 못한 이유가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였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니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구절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함께 읽은 1장 19절에는 또 놀라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와 자기 집에 이르니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기억하신지라. 이게 19절에 나와 있고요, 20절 말씀에 보면 한나가 임신한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한나를 통하여 사무엘을 출생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한나가 성전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기를요. 그리고 성전에 나와 엎드려 기도한 시간이 차 가기를 기다리셨습니다. 한나는요, 성전에 나와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그 기도의 시간을 채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자 그 기다리심을 멈추고 기억하사, 생각하사 하나님의 계획대로 사무엘을 출생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때를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노아의 시대에 홍수 사건에 150일을 기다리신 분입니다. 애굽에 종살이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기를
430년을 기다리신 분입니다. 한나의 삶 가운데 성전에 나와 기도하기를 기다리신 분입니다. 그리고 기다리시고 그 기다림에 합한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은 시간은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신 시간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세요 라는 기도는 어떤 의미냐면요, 하나님 제 이름 떠올려 주세요, 하나님 저 기억하고 계시죠? 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일해 주세요, 하나님 저를 통해 계획하신 그 일을 해주세요 라는 그러한 믿음의 요청입니다. 나는 멈춘 것 같은 삶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일하고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시고 그 감사의 여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신다라는 그 표현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요, 눈에 보이는 현실의 열매 때문에 먼저 생기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 그렇게 하고 계신다 라는 것을 믿을 때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의 비밀을 알게 되는 3단계를 함께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단계,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단계,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단계입니다. 우리 3단계의 시간들을 생각하면서 요약지 뒤에 보면 찬양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찬양을 이제 함께 불러보려고 하는데요, 그 찬양의 가사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찬양의 가사에 담겨진 의미가 우리 안에 하나님 안에서 걸어가는 귀한 믿음의 감사의 여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그래서 감사, 그래서 감사, 그래도 감사, 그러나 감사, 그러므로 감사, 그렇지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러니까 감사, 아주 그냥 감사, 그리하실지라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이래도 저래도 감사, 매일매일 감사, 항상 감사에 감사.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그래서 감사, 그래도 감사, 그러나 감사, 그러므로 감사, 그렇지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러니까 감사, 아주 그냥 감사, 그리하실지라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이래도 저래도 감사, 매일매일 감사, 항상 감사, 쉬지 말고 감사, 범사에 감사, 범사에 감사, 범사에 감사. 아멘. 감사의 비밀 알게 되는 3단계. 첫 번째, 하나님께 부르짖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기억하심입니다. 그런데요, 이 3단계 중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1단계밖에 없습니다. 1단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나머지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고요. 그래도 감사하고, 그러나 감사하고, 그러므로 감사하고, 그렇지만 감사하고, 그럼에도 감사하고, 그러니까 감사하고, 아주 그냥 감사하고, 그리 하실지라도 감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고, 그럼에도 감사하고, 이래도 저래도 감사하고, 매일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고, 쉬지 말고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 한번 잘 살펴봅시다. 마음이 힘들고 무겁고 기쁨이 없다고 여겨지는 부분들이 무엇인가요? 내가 지금 좋아하는 것 계속 고집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내가 좋아하는 길 열리지 않고, 내 자식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마음이 무겁고 힘든 그 모습을 우리 한번 봅시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어울리는 것 주셨다고 믿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 때로는 내려놓고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저에게 가장 어울리는 것을 주셨다고 믿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의 관계가, 하나님과 하는 모든 대화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감사의 길로 인도하는 그 비밀을 알게 되는 이 3단계가 완성되어짐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열릴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감사는요, 세상에서 말하는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되는 그런 기복적인 신앙의 성취로 인한 흥분된 상태로 하는 감사가 아닙니다. 진정한 감사의 시작은요, 울며 겨자 먹기로 내 의지 내려놓고 감사합니다. 거의 억지로 그러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거기서 감사의 물꼬가 터지고요, 거기서 하나님이 변화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하신 가운데 입술이 열릴 때마다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절기 중에서 초막절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1년에 3번 예루살렘에 반드시 가야 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꼭 지키려는 절기죠. 그 절기 중에 하나가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이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서 천막을 칩니다. 텐트를 치죠. 그래서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광야 생활들 속에 나를 지키셨다, 나의 선배들을 지키셨다, 우리 민족을 지키셨다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편안하고 안전한 집에 살고 있지만 실제로는 우린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나그네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광야에서 초막을 칠 때 비바람을 잘 막아내지 못하는 상황을 경험합니다. 언제든지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러한 불완전한 임시 거처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 불안함과 연약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셨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초막에 거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삶 가운데 장막을 치시고 늘 지켜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해냅니다. 초막절의 감사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풍성함의 결과가 아니라 광야에서 그 외로운 곳에서도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감사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이 감사절에 초막절의 감사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은혜에 감사하시면서 특별히 우리에게 양식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절기, 감사절이 있으니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 옆구리 이렇게 쿡 찌르면서 그렇게 하세요라고 강요하는 것처럼 느껴서는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이 혹시 이 감사절에 대한 의미를 오해하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감사절의 의미를 잘 설명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것을 마음으로 바르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를 고민하였습니다. 그때 예전에 봤던 그림 하나가 눈앞에 떠올랐습니다. 그 그림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손을 이렇게 내밀면서 그 손을 우리에게 내밀면서 같이 춤출래요? 라고 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Shall we dance? 이렇게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손을 잡으면요, 같이 이제 춤을 출 수 있는 겁니다. 춤을 추면 누가 좋을까요? 먼저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시겠죠. 손 내밀었는데 안 잡으면요, 얼마나 민망한지 아세요? 제가 집사님하고 악수할 때 집사님이 제 손 못 보고 지나갈 때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집사님 이렇게 따라가요. 왜냐하면 제가 손 내민 걸 누군가 봤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손 내미십니다. 손 내민 걸 우리가 잡으면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실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그 손을 잡을 때 하나님의 그 따뜻한 온기를 느끼고, 하나님 이렇게 춤을 잘 추세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래서 감사했고요, 저래서 감사했고요,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진짜 하나님 너무 제 인생과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나눌 수 있어서 우리 얼마나 기쁠까요?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서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나랑 춤출래? Shall we dance? 어떻게 하실래요? 우리 그 손 잡읍시다. 그 손 잡고요, 우리들의 입술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표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속해서 이렇게 초청하고 계십니다. 내 손 잡아볼래? 나와 함께 갈래? 나와 함께 춤출래? 우리들의 삶이 찬양하고 감사하는 인생으로 전환시키시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들에게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진정으로 고백할 때 우리 영혼에 새 힘이 쏟아지고 내 속에 교만함이 빠져나가고 내 어떠한 것 내세울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로 인하여 지혜를 얻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몸이 약하신가요? 병이 들었나요? 영혼이 잠자고 있으신가요? 감사가 안 나오는 어떠한 상황 속에 놓여 있으신가요? 우리가 할 것은 1단계입니다. 1단계.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읍시다. 하나님께 부르짖고요, 하나님께서 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태초부터 계획하신 그 계획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심을 보면서 우리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요, 가족들 다 모아놓고 우리 감사의 제목 한번 써보자 라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제목 써서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붙여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딸이요,
힘센 아빠를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쓰고요. 아들이 너무너무 예쁜 엄마를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거 쓰고요. 아빠는 너무너무 예쁜 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들의 이야기를 들은 엄마는 너무나도 밥 잘 먹는 아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 제목을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붙여놓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이렇게 감사의 제목으로 만드셨구나라는 것을 계속 보면서 부르짖는 마음으로 이 감사의 제목을 쓴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업장에서는요, 감사의 제목을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붙여놓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직장을, 나의 삶의 자리를 이렇게 보호하셨다라는 것을 감사의 제목으로 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가정에 붙여놓은 감사의 제목 그 벽지에 할머니가 찾아와서 아이고 우리 손주가 이렇게 감사 제목을 썼네, 나도 밑에 한 줄 써볼까? 라고 쓰고, 지나가던 이웃이 가정의 모습을 바라보며 이 가정엔 이런 감사 제목이 있네? 라고 한 줄 한 줄을 써가면서 가정 벽이 감사의 제목으로 가득 차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직장도 한 자리 한 자리 오는 사람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식당에 그 연예인 사인으로 가득되어 있는 식당 보셨죠? 그게 아니라 내가 있는 직장과 모든 삶의 터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제목으로 가득 찬다면 얼마나 좋지 않을까요? 저는 그 모습을 꿈꾸며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증거되어지는 감사의 내용으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삶이 세상의 얼룩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사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딱 하나예요. 딱 하나. 부르짖는 것.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금요일날 이 자리에서 많이 부르짖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부르짖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들으시고 기억하신다는 것. 이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동일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